큰 눈이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또 병원 또 예약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나마 몇 명 나오던 인원도 축소되고 오늘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은 일반 계시 했다면 오늘은 특별 계시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라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특별 계시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진리의 역할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죠?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하며, 세 번째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번째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다섯 번째는 영혼까지 이르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섯 번째는 다 의롭다.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가지 가운데 첫 번째,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뭐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인데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히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히면 돼요. 우리 전에 그 누구죠? 중앙침례교회 김정환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인가 지금 목사님 되셔가지고 아마 담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도 안 보고 그러니까 한 장이 얼마씩 매겨가지고 한 장 보면 100원씩 쳐줄게 해가지고 이제 읽게 했는데 이제 돈 받는 재미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그만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듣게 하든지 읽게 하든지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린다면 세상 말로 영화에서 나는 대로 하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의 묵상과 그죠? 입술의 고백이 다 어때요? 죄악된 고백이 나올 때가 많고 묵상 자체가 엉망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어떤 일을 하려면 룰이 있습니다. 룰.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의 룰이에요. 이 룰이 있어야 돼요. 이 룰을 모르면 엉망으로 삽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고 룰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때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탐임이란 이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결함도 없다.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기 충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아니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충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 계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 구원의 길을 온전히 제수할 수 있는 자기 충족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어때요? 특별 계시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소생시키고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확실하다는 말은 NIV 성경은 믿을만하다 그랬어요. 믿을만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이것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우둔한 자는 뭡니까? 분별력 없이, 그죠?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한다. 말씀에 의해서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지혜가 오늘 우리를 우둔한 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확실해서, 왜요?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또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교훈은 뭘 얘기합니까? 보통 하나님 말씀의 요구와 명령,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문의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그것에 대한 실행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건 올바르다, 의롭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뭔지를 제시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계속적으로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거부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교훈, 여호와의 교훈, 이것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의로운 삶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게. 또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메이라트라는 말은 아주 빛나다, 밝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시와 관련해서 5절, 6절에서 언급된 온 땅을 밝게 비추는 태양의 기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심령과 삶에 태양 같은 광명이 비춰지고 비춰진 자의 삶에 빛과 생명, 활기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게 불어넣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눈이 밝으면 어때요? 어둡지 않잖아요. 그 말 그대로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섭취하듯이 골고루 즐겁게 매일 적당하게 성경 읽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렇게 좋은 게 참 많습니다. 눈을 밝게 해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랬어요.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게 어떤 거는 짧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근데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릅니다. 영원까지 이른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한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라고 했는데, 정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서 영원까지 가요. 정결하고 거짓이 전혀 없고, 왜냐하면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정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보석 보면 다이아몬드하고 큐빅이 있는데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구분이 잘 됩니까? 처음에는 참 구분이 잘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큐빗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근데 뭐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보겠죠. 근데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다이아몬드는 빛이 바라지 않아요. 여전히 찬란합니다. 근데 큐빗은 어때요? 세월이 흐르면 흠이 생기고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그 빛의 영원한성에 대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변하기 쉬운 사람과는 다르게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 바로 여실히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보여줍니다. 그죠? 오시마 했던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물로 심판했던 것과 같이 불로 심판한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영원성이 있어서. 영원해요. 사람의 말은 저속간에 바뀌어요. 그냥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거려요. 할까 말까, 뭐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뭐 앉을까 말까, 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덕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그랬어요.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합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건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다 의롭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lasting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 있으리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한테 특별 계시는 나를 위해서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 계시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계시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그죠? 두려움, 경건, 경외 이런 건데, 이르아라는 이 단어, 이르아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으로 인해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떠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떠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제의적으로 흠이 없는, 동물이나 제사 때 사용됐던 제의용품을 묘사할 때 바로 제의적인 흠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썼던 단어입니다. 정결하여, 타오르라는 말인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금 이 상태,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 이걸 나타낼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걸맞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고 순수한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필요한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 기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될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확실하여 다 의롭다는 겁니다. 다 의롭다는 말은 율법의 가르침이 가장 큰 것에서부터 작은 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롭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절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6가지로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뭘 묵상하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럼 뭘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특별계시에 대해서 대꾸를 6개의 단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묘사를 했었는데 7절에서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특별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단문으로 된 본절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값어치를 가지고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금, 꿀 이 2가지 소재를 상정하고 그것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다시 번역하면 그들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욱 사모할 만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금과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영원한 말씀, 순전한 말씀, 이 6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되는 금은 인간에게 가장 큰 갈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정금보다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라는 말은 추핌이란 외노페트 추핌이란데 노페트란 말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흐르는 꿀을 나타낼 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핌이란 말은 꿀에 담겨 있는 벌집이란 의미, 추프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거 외노페트 추핌이란 말은 그리고 벌집에 넘쳐 흐르는 꿀 또는 그리고 벌집으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꿀 데바시라는 것보다도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금과 비교해서 표현한 앞선 본문에서는 말씀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꿀과 송이꿀 이거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 그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땅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할 만한 것을 찾는다면 뭘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인생이 참 만족을 하려면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10절의 시인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최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봐야죠. 진짜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치, 최고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냐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시편 119편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세상 일에 피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 주의 구원,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나이다. 욥기서 23장 12절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귀히 여겼도다. 욥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먹는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잖아요. 말씀은 안 봐도 밥은 먹잖아요. 그것도 며칠도 어떤 사람은 500일까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거북이가 500일 정도 사면 안 먹고 우리 거북이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500일간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겁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거꾸로 사는 거꾸로. 욥은 어떻게 해요? 일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요즘 3끼 먹으면 혼나잖아요. 2끼 먹어야지. 2끼 먹는다고 치고 2끼를 먹는데 그거보다도 뭘 더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 끼니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부터 봤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선적인 일. 왜요? 그 가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금 많은 정금보다도 더 많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 그대로 즐거움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 이 기쁨을 다 만끽하는 겁니다. 이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누구 뭐 말 맞다나 아프리카 갔더니 뭐 갖고요, 다이아몬드 갖고 공기놀이 하고 있어서 얼른 그거 뭐 물건 주고서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갔더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난치고. 그래서 먹을 거 주고서 얼른 그거 뺏어 갖고 왔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냐고. 뭐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는. 가치.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러고 아이고 이게 대단한 거였었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네. 하나님을 아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일 속에서 더 좋은 편은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쪽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요? 내 삶에서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타협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시간이에요. 우선적인 시간. 일방통행이에요. 그거는 모든 일들을 제껴놓고 해야 될 일. 좀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와서 전쟁 중에 그죠? 좀 뭐 말 그대로 대통령이 만약에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 제껴놓고 기다렸다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라 안 만나요. 누구 만나는 시간이라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안 만나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아무하고도 근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통령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냥 말씀이고 뭐 기도고 뭐 다 팽개치고 오늘은 개전 휴업이다 싶고 저쪽에다 밀어놓고 벌써 그냥 몇 시에 온대 그래가지고 5시에 온다 그러면 막 그냥 아침 9시부터 그냥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거리고 뭐 일기는 어떤가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달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더 우선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순종함으로 받는 상이에요. 마음의 평안.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상 중에서 마음의 평안이라는 상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워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으로 인한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0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뭘 뺏겼습니까? 평안을 뺏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태초의 인간은 말씀을 거스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에 숨은 겁니다. 왜?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두려움이 우리 것이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말씀에 순종하기나 하면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19편 165절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무슨 평안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뭐 어떤 사람에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걸 말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들이 죄로 인해 이뤘던 평안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큰 상입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 백성이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같이 흐르는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도 잡니까? 전쟁통에 잡니까? 못 잡니까?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10년간 쫓겨났던 누구예요? 다윗이, 예? 강원도 땅만한 그 조그만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그죠?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런데 병이 안 걸리고, 그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어진 평안입니다. 빼앗기지 않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그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되면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에서도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평안. 그래서 내일 죽어도, 그죠? 내일 순교의 장이 되는데도 전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후에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때요?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명목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환경이 좋으면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아닙니다. 그건 편안이지. 그렇죠? 편안한 건데 그거를 잠깐 평안으로 착각해요.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이 넘친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언 1장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평안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외하며 6가지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을 맛보게 돼요.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놀라운 상이에요. 상. 이 상은 손에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해요? 힘있게 삽니다.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고. 왜죠? 쫓겨다니진 않아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게 허물이죠. 율법의 제일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고백이다. 칼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 숨겨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입니다. 나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죄의 간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함,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죄악됨과 불완전함을 밝히 깨달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지 않습니까? 천인 공노할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단의 책망으로 비로소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죄를 깨닫기 어려운 존재인가, 회개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명백한 죄,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죄를 깨닫는데 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까지는 회개하지 못해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결과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거 감사합니다. 이 숨은 허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작은 죄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맨날 기도하면 뭐 구합니까? 우리는 달라고 하잖아요. 거머리는 다고다고 하는 이라 그랬듯이 맨날 가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달라는 것만 잔뜩 있어요. 근데 그 달라는 것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좀 다른 기도.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좀 드려야 돼요. 어거스틴이 뭐까지 기도했다고요? 어머니 아주 어렸을 때 젖발 때 어머니 젖꼭지 깨문 죄까지 회개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어느 날 이제 자기 제자가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빈 의자가 하나 있더래요. 야, 저기 누가 앉을까? 누가 앉을까 했더니 누가 앉아요? 어거스틴이 앉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우리 스승이 거기를 왜 앉지?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스승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봅니다. 스승님, 내가 꿈을 꿨는데 보좌에 있는데 천사가 그러는데 거기 당신이 앉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걸 거기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이 어거스틴에게 이제 뒤집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당신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그 보좌에 앉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이 아닌데 그 은혜가 날마다, 그 큰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결국 날마다 회개하게 해서 나는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 모양이라고. 나는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승이 거기 앉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뭘 깨달아요? 자기 힘으로 절대 못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며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기도 제목에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도대체 우리는 죄를 짓고도 도대체 회개를 안 해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우리 성령께서만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 이 고범죄에 대한 건데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민수기 15장 22절 보면 그릇 범하는 죄,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짐짓 범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 그릇 범한다는 것은 의도성이 없는 죄, 연약해서 짓는 죄고, 짐짓 범하는 죄는 의도성이 있는 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법을 거스르는 죄를 말합니다. 고범죄는 짐짓 범하는 죄, 의도성이 있는 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죄. 다윗은 이러한 고범죄를 큰 죄가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죄 자체가 다른 죄에 대해서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고범죄고 하나는 성령회방죄입니다. 고범죄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또 27절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일으키는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는 엑스레이 찍었으니 넌 끝났다, 이 얘기 하시는 걸까요? 히브리 기자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령 해방자도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해방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죄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통로가 사라집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고범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은 인간이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능멸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죄의 크기를 떠나서 심판자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가가 되어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범죄나 짐짓 범하는 죄 모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고의적 범죄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 거스리는 고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돼요. 고범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죄가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특별히 고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과거 모세 율법을 범한 자도 멸망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배반한 자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배교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구원의 도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도리에 관한 완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사실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속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뭡니까? 이미 구원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상응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상응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완전히 부러진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미 꺾여 있는데 꺾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심지는 어려워. 이게 호롱불 전에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꺼질 때 어떻게 해요? 끄름 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거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아무 근거도 없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앙은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속이 변하기를 원하시지 겉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이. 그래서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말하는데 오늘 다윗이 소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위선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아주 연락될 만큼 거룩해지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에서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예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이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이 뭡니까? 마음으로 통해하는 자, 진짜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한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거룩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 크고 귀중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질그릇이 그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상상만 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 자체가 뭐예요?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하고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왜?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출발은 마음에서부터예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만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오직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관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 감찰하시는 게 우리 마음을 켜켜이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들여지길 원하네요. 예배에 마음이 포함된, 정성이 포함된, 그래서 뭐라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애초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도 없으면서 무슨 그런 제사를 드리냐 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읽을 때마다 숙연해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대목을 대할 때마다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점점 상향되잖아요. 내가 이 마음이 그냥 밑에서 그렇게 엉뚱한 거 가지고 정욕적인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그죠?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아직도 멀어 있는 내 모습,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줬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들은 언어 생활을 포함한 모든 외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마음의 생각과 궁리, 계획 등 포괄적인 모든 내면적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마음의 모든 내면적 활동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늘 한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도 싱글 포커스가 돼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말씀 맺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필요할까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귀중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금,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가치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 던지면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 가운데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묵상하며 사는 그들에게 말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삶으로 연결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